안녕하세요. 구루터기 아워 2단계 터닝 포인트 5번째 시간입니다. 앞 강의에서 여러 번 말을 했는데요. 이 시간도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전통인가 성경인가,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따라서 믿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라서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 지식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전통이란 말은. 그 다음에 형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당 교회라는 형태를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했다고요? 형태를. 예수님은 나라를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라. 나라란 말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 말하라고 했어요. 무려 사복음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걸 보세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자꾸 죽어서 가는 저 천당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의식을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나라란 말을 천국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가장 많이 이 나라란 말을 쓴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또 혹은 마가복음이라든가 이건 전부 다 나라란 말을 썼어요. 예.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그 핵심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라라는 말을 쓰니까 자꾸 이 세상 나라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형태가 나라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은 어디에 있냐 그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형태 속에 있잖아요. 이것을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지금 교회당 교회는 성경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따른 것이지요. 전통은 종교이고 나라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하시라고 제가 이거 거듭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여기 이스라엘이란 말은 지금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이해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울이 20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보다도 더 깊이, 더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본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제가 그 3장에 들어가서 라스트 터닝 포인트 3장에 들어가서 강의하면서 거기 주제들을 6가지인가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5번째입니다. 지난번에 4번째까지는 지난번 강의에서 말했고요. 지금은 5번째 강의에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종교 형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종교 형태의 교회가 비성서적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거기에 더 머물 수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동안 중세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역사를 만들어 왔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되면서 이것을 종교로 만들어놨는데 그 종교로 만들었다는 이 자체가 참 통탄할 일이에요. 가슴을 치고 참 통곡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 로마 교회가 되면서 이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16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저 교회당 교회가 있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와서 십자가를 진 것이 종교를 위해서, 당신이 종교의 교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 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근본이 틀려져 버린 거라니까요. 왜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예? 이것을 진리로 알아요. 이 세상에 전통이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 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진리지.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되면서 이 엄청난 모순을 가져와 버린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모순이 뭘 가져왔어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십자군 전쟁은 그때만 십자군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을 남긴 유산이.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을 만들어 놓고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이 지구촌이 지금도 늘 불안하고 괴롭고 한쪽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고통을 겪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가져왔어요. 중세 때 종교개혁은 뭘 가져왔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계속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버렸다니까요. 이 중세 종교개혁이. 왜요? 종파교회를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이 중세교회가. 그러면서 그 중세교회 주역들이 되었던 루터나 켈빈이 그 사람들 포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루터파 교회, 켈빈파 교회. 켈빈파 교회가 지금 뭐예요? 장로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4만 종파가 넘어버렸다니까요. 전 세계 이거 종파가. 여기다가 독립교회까지 합하면 헤아릴 수도 없어요. 계산도 안 나올 정도로 찢어 팔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은 뭐라 그랬는데요? 교회는 하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우리가 교회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죄 청소된 곳에 오순절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이 뭡니까? 영어로는 스피리트,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왔어. 예? 우리가 교회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놓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고, 에베소서에 가서는 이것을 교회라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 교회란 간판을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내용은 전부 유대 율법 교회를 갖다가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갖다 집어넣는 것이 지금 교회당 교회들이라니까요. 이 엉뚱한 짓을 해놓은 것을 160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견뎌온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낱낱이 성경을 제시하면서 말해 주어도 그것을 안 따라요. 예수를 믿는다면 진리를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당 교회는 뭐가 진리가 되어 있다고요? 전통이 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통이. 성경이 아니고 전통이. 왜 이걸 몰라요? 그러고서 지금 앉아서 목회를 한다 하고 지금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이 많은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이건 죄라니까요, 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왜냐? 이미 추수 때가 다 되었다니까요. 추수 때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종말의 날이 다 가까이 왔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이 모순을. 그동안에 성경학자들이 역사 구분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거 교회에서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원시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입애굽시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입애굽시대.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사사시대가 열려지잖아요.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이었어요. 사사시대를 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예? 왕국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200년도 안 돼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버렸잖아요. 그 200년도 안 되어서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돼가지고 그때부터 나라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유다족. 베냐민 반지파봐. 그래서 유다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호를 정해가지고,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578년인가 갔어요. 유다국 시대가, 왕국 시대가.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기라는 게 있었어요. 중간기가 지나고 나서는 뭐를 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유대교라는 것을 창건을 했어요. 국가는 회복을 못하니까 열강들의 다 지배 아래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유대교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역사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돼 있어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헐어라 하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뜻이 뭐예요? 신약 시대는요, 유대 종교 400년의 전통을, 그것을 헐어버려야 신약 시대가 오는 거라니까요. 신약 시대의 핵심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 시대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그 구약 시대의 성전 그 시스템을 헐어버려야 돼. 왜? 종교 시스템이었어요. 그때는 죄 아래 있었던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필요한 것이었지만은, 예? 그 예수가 오셔서는 십자가를 주셔서 그것을 다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이제는 헐어버려라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엉뚱하게, 예? 초대교회를 지나서 사도교회, 사도시대를 지나서 로마교회가 되면서 뭐를 했어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내용은 종교를 만들었다니까요. 유대 율법 종교를 그대로 갖다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집어넣었어. 그 세월이 1600년 동안 그게 전통이 되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가짜라니까요. 처음서부터 이거는요. 근데 가짜를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진짜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지금도 거기 앉아 있잖아요. 저거 헐어버려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헐어나온 것을 안 해버리고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성경을 따라야죠. 그리고 이 엄청난 모선을 가져온 것이 개혁교회 시대였어요. 개혁교회. 개혁교회가 얼마 된 줄 알아요? 지난 2017년이 500주년 했어요. 종교개혁한 지 500주년. 500년이 지금 넘은 거예요. 여기 와서는 뭐를 했다고요? 교회를 깨버렸다니까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몸이 교회가 된 사람들인데, 이것을 뭘로 만들어버렸냐?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을 갖다가 개혁자들은 이것을 뭐냐면 종파교회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4만 종파가 넘어버렸다니까요. 독립교회까지 합하면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다 팔기발기 찢어버려서 깨버렸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몸은 하나잖아요. 하나.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를 얼마나 강조를 했어요, 바울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17장이 기도, 마지막 기도인데 거기에 간절히 요구된 것이 뭐예요? 핵심적인 요구가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로 보존해 주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야 하나.
하나가 되어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나이다. 하나가 되어야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나이다. 이 기도라니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근데 그것을 깨버린 것이 바로 중세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몇백 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라고 한 것을 칼빈을 두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자신이 이 종파교회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다 해체시켜버렸잖아요. 갈기갈기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예수가 말하는 교회냔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교회를 발기발기 찢어버린 거라니까요. 거기에 앉아서 이게 진리라고 믿고 주여 주여를 찾아요? 여러분이 그러고서도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모순이라는 것은 왜 있어요? 회개라는 거 있잖아요. 회개. 신자들에게는 회개하라고 가르치면서 교회 집단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 교회 집단은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지금까지 1600년 동안. 그리고도 지금도 저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왜 저 모순된 곳에 간판을 걸어놓고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뭘로 시켰어요? 성직자들의 앵무리들을 만들었다니까요. 이 신자들은. 성경은 뭔데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루터는 시작할 때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서를 부르짖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만들어버린 건 뭐예요? 성직자 제도로 만들어버린 건 켈빈이 만든 거라니까요. 제네버에서 신정도시국가 건설을 꿈꾸고 시의회를 거쳐서 성직자 4개를 그때 결의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지금은 그것이 종파를 초월해서 다 목사라는 말이 쓰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의 목사라고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계시록에 가서는 1.1획도 가감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걸 하면은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저주를 다 받을지라고 했는데 누가 나서서 켈빈이 그 짓을 했다니까요. 목사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에베소서의 목사라고 만든 건 우리 개혁교회가 켈빈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카톨릭도 그 사람들은 종교국가를 만드는 카톨릭도 성경은 지금도 포이맨, 예? 헬란말로 목자라 그랬고 있어요. 그 사람들 성경은 지금도 카톨릭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엉뚱한 짓을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것을 목사하고 목사가 된다 하고 목사가 되면은 무슨 간프라도 쓴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비참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중세가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에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예?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의 몸을 해체시켜버렸다니까요. 발발기 찢어버렸다니까요. 중세교회, 개혁교회가. 이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왜 이 신자들에게는 회개하라고 가르치면서 개인에게는 회개하라고 하면서 교회 집단이 저지른 이 죄는 왜 회개하지 않아요? 이 모순을 왜 여전히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지금 많은 신자들을 데리고 전부 구덩이에 들어가는 짓을 하잖아요. 이대로는 어쩔 수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요. 구원을 못 받아요. 몰랐을 때는 허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을 밝혀주셨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21세기는
교회 시대에서 이제는 뭐예요? 예? 나라 시대,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더 킹덤, 이것을 나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21세기는 더 라스트 터닝 포인트를 하자는 것입니다. 라스트 터닝 포인트. 돌아서자. 한참 잘못 가버렸으니까 이제라도 돌아서야. 예? 몰랐을 때는 허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살아온 행위를 따라서 백보자 심판에서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이미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못 들었다면 이것을 어디서 하는가 찾아봐야죠. 지금 유튜브에 올려 있는데 누가 이걸 기술자가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설프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라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여러분, 예? 마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 안 들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예? 종교 시스템에서 나라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왜 이 바뀌어야 되는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뭐부터 해야 돼요?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되어야. 지금은 종교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지금 교회당 교회가 바로 예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교가 되어버린 거라니까요. 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들인데 어디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앞에서부터 계속 강의해 왔어요. 예배당에 가서 누구한테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열이 된다니까요. 대열, 영어로. 저기 계시고 예배자는 희열, 여기에서.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몸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초등학생도 이런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때 전통에 세뇌된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전통이 가려져 가지고. 교회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걸 가르쳤어요. 하나님부터 그 아주 깊은 사람을 사랑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뭐예요?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말한 거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내주셨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예?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거 알아요? 신약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새 계명. 새 계명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옛 계명은 그것은 다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폐하고, 십계명은 폐해진 거라니까요. 구약계명이에요. 구약계명. 죄하여 살던 시대 사람들이 지키는 계명이 십계명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지금도 찬송가 뒤에다가 쫙 찍어놓고 그거 암기시키고 그거 따라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약 백성이 그게 구약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람들이지. 예수가 새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일반 신자들은, 목사들은 혹시 알는지 몰라요. 어쩌면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새 계명이 어디 있는지를.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라 했잖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라니까요. 신약 계명이. 그런데 그것은 취급도 안 해버리고, 예? 안중에도 없고, 의식에도 없고, 그리고 저 구약의 십계명만 암송하면서 그것 따라서 살아요? 아, 이게 도대체 된 일이에요? 예수를 부인해버린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입으로는 시인을 하지만 자기 행위로는 다 부인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같은 데 보세요. 너희가 입으로는 시인하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 하나의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에서 살아온 거예요. 불교 신자와 뭐가 달라요? 무슬림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를 거 없잖아요. 가톨릭 신자가 저것이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을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나라를 주장하시고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종교는 신을 섬기는 것이지만 나라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정부가 옛날에는 백성들이 군주를 섬겼지만은 세상 나라도 그래도 이게 나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바뀌고 있으면 지금 같은 저 종교 시스템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고 경외한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불교 신자도 하고 무슬림 신자도 하고 힌두교 신자들도 하고 저 무당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지금 현재 교회당 교회가 나가서 주여 잡고 예배 드리는 게 무당들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이름만 예수 신이지. 예수가 교주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실은 정말 참 기가 찰 일이죠. 에? 이거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부터 강곡한 뜻이라니까요. 왜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데베레야 고기 낚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뭘 했죠? 너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또 다시 해요.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치라는 말은 보살피라는 말이잖아요. 또 세 번째,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가 울먹이면서 그랬을 거예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을 한 자리에서 세 번 거듭거듭 했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교회당에 가서 주여 주만 찾을 줄 알지 정말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오셔서 오른편에는 양들을 세우고 왼편에는 염소들을 세워놓고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였고 물을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펴주셨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공경했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도왔느냐라. 주여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 놓고 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르실 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 입혀주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공개하지 아니했노라. 주여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러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끝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는 내가 못 찾았어요. 근데 여기는 딱 명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극히 소자를 챙기지 아니한 자들은, 그 말이죠. 너희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요.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영생에 이르리라. 그리고 25장을 맞춰요. 이게 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이게 누가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는 다 내게 속했나니, 세계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다 내게 속했나니, 이방인들도 다 내게 속했나니, 그 말이죠. 세계는 내게 속했나니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간 역할자잖아요. 저 이방인들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으니까 너희가 중간 제사장 노릇을 해서 화목하게 만들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다 버려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저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자고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하고 야만인 취급하고, 얼마나 정말로 참 경계해버리고 가까이도 안 해버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범한 죄였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거야. 신약시대가 왔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만 섬길 줄 알지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이게 왜 그렇겠냐? 시스템이 이렇게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요구하시고 예수가 부탁한 나라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느니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을 놓고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만 찾는다고 해서 예수에 속한 자입니까? 아까 말했죠. 교회 집단이 회개를 해야 돼요. 지금은 교회가 종교를 만들어 놓고 믿는 신자들은 전부 목사들을 먹여 살리는 앵벌이로 만들어 놓고, 목사들은 아주 거기서 뭐예요? 제사장이란 아주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막힐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가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 시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인은 너희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19편 20절에. 여러분 이런 것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 사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살아라고 말이죠.
예수는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다 버려서 너희를 속죄, 죄에서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종교인이 된 사람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일요일마다 주일 성수하면서 그한 거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이 어떻게 천국 가요? 내가 교회된 사람이라고 그 기피한 사람은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는 목숨을 버려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따라서 너희도 살아라 그랬잖아요. 금방 성경에서. 본래 복음이란 뜻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종교가 되면서 사람은 신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직자들의 앵벌이들이 되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천국을 가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또 조금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